요한 3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연말연시에 우리가 거리에 나가보면은 구세군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죠. 비록 코로나와 세계적인 어떤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좀 주변을 살피고 이 나눔을 실천할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비빌 언덕 하나 없이 정말 각자 도생 중인 참 치열한 이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들이 어떠한 빛을 비춰야 될지 우리가 고민하고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죠.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내는 어떤 개인적인 서신처럼 보입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우리가 익히 참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 그 축복을 먼저 전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축복합니다. 이 영과 육 모든 면에서 복을 받기를 지금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것을 갖추어도 정작 영혼이 황폐하거나 불안정할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 영혼이 잘되고 강건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의 이 범사도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건하다라는 것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이 잘되는 것을 사실 사람들이 바라는데 이 강건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강건함이 부족하다라는 건 멘탈이 약하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잠시 잘 되더라도 작은 시련에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잘 된다라는 것은 그 어떤 시련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건함을 갖추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영혼과 육 모두 다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런 최고의 축복을 비는 이유는 그가 향한 행위 때문에 그렇죠.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이제 증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요한은 자신이 가장 기쁠 때가 이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할 때다라고 하죠. 성도들이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목회자들이 아주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도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 일은 무엇보다 이 순회의 전도자들을 환대하고 섬긴 일이에요. 당시의 순회 전도자들이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당시 이들을 대접하고 후원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환대한다라는 것은 이 나그네의 안전을 지켜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조카 롯이 소돔에 있을 때 두 천사를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죠. 그때 소돔 백성들이 찾아와서 두 천사를 해코지하려고 하자 롯이 두 천사를 보호해 주는데, 이렇게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환대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또한 환대는 먹을 것과 이 사용할 물건을 갖다가 제공해 주는 겁니다. 상을 차려주고 잔이 넘치도록 포도주를 채워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냥 풍족하게 그들의 쓸 것을 갖다 채워주는 거죠. 순회의 전도자들을 풍성하게 섬기고 후원하는 이 환대를 갖다가 가이오가 아주 잘한 거예요. 자, 오늘날 다시 이런 환대의 의미가 참 강조되고 있는데, 현대사회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이죠.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는 일들을 꺼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대면 접촉을 더 피하게 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는 일이 더 멀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죠. 그러나 우리 성도와 교회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 낯선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들을 환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 현대적으로는 선교사님들이 되겠죠. 이 선교사님들을 환대하며 그들의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이 힘을 쏟고 우리 주님으로부터도 이 전인적인 축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이오와 달리 교회 안에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는 누구였냐면 이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경고를 듣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쫓아내기까지 하는, 비방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순회 전도자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맞아들이지도 않고 그들을 맞이하려는 사람들까지도 오히려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던 그런 일이에요. 그가 이런 악한 일을 행한 것을 으뜸되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이 디오드레베가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는 자신의 권위가 누군가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손상되는 것을 그러니까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오직 자신의 영향력을 교회에 가시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교만이죠. 다른 사람보다 권위 있는 자리에 앉기를 바라거나 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태도를 버려야 되는 거죠. 이 교만한 태도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며 진리에서 이탈한 자에 불과한 것이죠. 교회는 이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교회의 모든 지체는 서로 섬겨야 될 형제며 이 자매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디오드레베가 아니라 정말 가이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을 좀 버리고 겸손하게 진리 안에서 행하며 다른 사람들을 환대해주고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가이오처럼 우리가 선한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되어지며 우리의 영과 육이 또한 모두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